경상.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제무시는 그래 출가해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출가를 합니다. 출가해서 일주일 7일 정도는 자기 혼자 해보는데 진척이 없어서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어디 스승이 있더라. 그래서 고행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 그럼 천상나는 것이다. 천상 가면 복 닦으면 됐긴데 뭐 하나 센 고생하란 말이지. 그래서 뭐 하룻밤 자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또 스승을 찾다가 알라르 깔라마라는 분을 소개받아서 가서 무소유처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소유처정을 이루어 보니까 그것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다시 또 우따가 라마푸타라는 분을 소개받아서 또 찾아갑니다. 5개월 사이에 역시 우따가 라마푸타의 선정, 비상처정을 이루었는데 이러고 보니까 이것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우르벨라라는 곳에서 5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합니다. 고행한 이유는 사실 고행하는 것은 하룻밤 자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고행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고행을 하는 이유가 천상에 나기 위해서 하지만은 나는 일체지를 이루기 위해서 고행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이제 고행했다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룬 수행, 무소유처정이나 비상처정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긴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아깝거든 그게 그만큼 높은 선정을 이뤄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완전하지 않은가 아니면 완전한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극한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시험해 보지 않았나 그래 싶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5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해도 이 도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고행으로도 이룰 수 있는 도가 아니구나 라고 하고 다 버리고 선정도 버리고 고행도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가야라는 지역에 보리소 안에서 일주일 깊은 선정 속에서 이 도를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일 8일째에 7일째 저녁에 마군들이 방해하러 왔는 걸 다 물리치고 초저녁에 천안통을 이루고 한밤중에 숙명통을 이루고 천안통을 이루고 숙명통을 부처를 이렇겠어요. 새벽녘에 샛별을 보는 동시에 다 번뇌가 다 떨어져서 루는 셀루자입니다. 그 번뇌죠. 번뇌가 진 다 했다 뭐죠. 그래서 드디어 이 도를 이뤘다. 그래서 부처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며 집 짓는 자를 찾지만 찾지 못하여 계속 곁에 놓은 괴로움이었네. 집 짓는 자여 나는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습가리는 산산이 흩어지고 대들보는 부서졌도다. 마음은 일반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성취하노라 하고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르소를 떠나지 않고 49일 정도 그 주변에서 때로는 선정 속에서 해탈의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보르소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법을 숙고하기도 하고 하면서 49일을 그 주변에서 이제 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4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거든요. 얼마 전에 누가 며칠 단식했다 하지만 지금 49일 단식을 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미 물질적 경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실 49일이 아니라 수자타 처자로부터 일주일 전에 보리소에 도를 이루기 일주일 전에 이거 수자타 처자로부터 우유죽을 다시고 일주일 동안 깊은 선정을 이루어서 도를 이루시고 다시 4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일 되는 거의 50일 가까이 되는 거예요. 50일 넘죠. 겉으로 이제 안 먹고 지내는 그러다 이제 천상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지나간 상인들에게 띠뿌서 발리카라는 상인들에게 저쪽에 큰 성인이 계신데 저분의 공양 올리면 큰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찾아서 친견하고는 그렇게 쌀 과자 꿀로 만든 경단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없으니까 사천왕이 각각 그릇 하나를 올리는데 금발을
들으니까 안 받고, 은바루를 들어도 안 받고, 옥바루를 들어도 안 받도록, 돌바루, 돌로 된 그릇 뭐니까 받아서, 그래서 4개니까 꼭 누르니까 하나가 됐더라. 그 그릇에 음식을 받아 자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는 뒷보따와 발리가는 아주 성가는 3명, 4명 이상, 3명 하기도 4명 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네 무리, 대중. 그래서 이제 성가라는 거죠. 스님네 아직 제자들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부처님과 법에 이보에 귀한 제주신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식에서 다시 한번 중생을 생각해 보니까, 야, 과연 내가 이걸 이야기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다 그만 열반에 들으니 못하겠다. 그래서 열반에 들려 하니까 범천이 부처님께서도 사마성지 그 오랜 세월 수행을 하신 것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고, 또 부처님이 세상 출현하시면 백천만급들하고 만나기 어려운데 그렇게 바로 열반에 드시면은 그러면 중생들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큰 법을 인류에서 바로 알지 못할지라도 차례차례 낮은 법부터 차례차례 알려주면 아니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을 받아들여서 법을 설하기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법을 설하기라고 하면 누구한테 먼저 법을 설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스승들 알라나 깔라마 오따가라마부타를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멀리서도 알 수 있다는 거라. 이거는 돈을 들면은 그 이제 차란던 거래요. 먼저 이제 열반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저런 법을 설할까 하다가 5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같이 한 그런 수행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내한테 실망하고 떠났어요. 내가 타락했다 생각으로. 그렇지만은 같이 수행한 그 고만으로 먼저 법을 설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저 멀리 걸어서 18일 정도 걸리는 그 많은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실망이 너무 커서 아이고 떠나버렸다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이제 사문들은 출가해서 혼자 지내면서 글식하면서 유행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이제 흘러댕기는 거라. 여기서 수행하다 저기서 수행하다 여기다면서 가다 보니까 그걸로 저 멀리 가는 것이지 뭐 그 일부러 가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하니까. 그래서 그 보니까 그 멀리 가서 바라나시라는 지역의 어떤 동산에 사선이 많이 사는 녹야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 아직 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한테 먼저 법을 들어야 됐다. 직접 찾아갑니다. 매일매일 걸어서 18일을 걸어서. 그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79페이지부터입니다. 36세 바라나시의 이시빠뜨나 미가다는 사섬이라 그래요. 사섬이 많이 사는 동산에 미가다야에서 오비구 꼰단냐, 아사지, 마나마, 바띠야, 바파인데 한문으로 음력을 하면은 꼰단냐는 교진녀, 아사지는 아슬씨, 마나마는 마남, 바띠야는 파제, 바파는 파제, 파제. 이제 지금 음력이 있고 의역이 있거든요. 이건 음력이래, 음력 그대로 꼰단냐를 이제 한문으로 음력하는 거 교진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뜻이 아니고 음력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 중에 이 5분인데 가끔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이제 제일 처음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자 5일 만에 5명이 하루에 한 번씩 도를 이뤘다고 그래요. 먼저 도를 이룬 일은 글씨에 오면은 이제 나눠 먹고, 두 번째 둘이가 도르니까 둘이 글씨가 오면 또 나눠 먹고, 그래서 5일 동안 다 모두가 부처님께 오직 이분들을 위해서 설법해서 이분들이 이제 5일 동안에 다 아랑깔정되겠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꼰단냐, 교진녀, 이분이 제일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올 무화경을 설하시자, 저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알았다는 뜻이 아약하는 게 알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아야교진녀라. 아야교진녀. 제일 처음 알은 교진녀.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듣고 제일 처음 그 뜻을 이제 알아차린 꼰단냐, 교진녀. 처음 오비구는 부처님을 가르치는 믿지 않다가 점차 설명과 수행지들을 통하여 진리를 체험하고 얼마고 모두 아란의 도가에 들었다. 5일 동안에 한 명씩. 이곳에 최초의 와사를 지냈다. 노회원에서 오비구와 야사는 그 주변에 있던 아주 큰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하도 안 걸어 다녀서 발바닥에 털이 날 정도. 그건 좀 부자라는 거예요. 그 친구
야사와 야사 형제들 5명, 그 야사와 야사 형제들 친구 50명, 그래서 55명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포함하여 61명 수행자의 모임이 만들어질 때 전도선언을 했다. 전도선언은 그대가 아는 그 도를 여러 사람에게 전하라. 전도선언입니다. 모두 다른 곳으로 전도 활동을 받아. 그런데 전도할 때 각각 혼자서 가지, 둘이라 셋이서 뭉쳐가지 마라. 우리는 어디 길 갈 때 둘이나 서희 같이 가라 하잖아요, 그죠? 네, 또 셋이나 가라 하거든요. 둘이 가면 이제 의견이 갈라지면 안 되니까 그 셋이 가면 의견을 가지고 2대1로 될 수 있으니까 그 셋이 가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들은 자기 말에 자기 행동에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이미 제일 성취하고 능력이 성취했으니까. 그래서 각각 만약에 둘이 가면 39대밖에 안 되잖아요. 각각 하면 60군데가 되는 거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각각 따로 혼자서 가라 그랬죠. 부처님 자신은 처음 출가 수행하던 우르벨라로 향했다. 이 우르벨라 지역 고행하던 지역에 부처님과 그 5명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그 가스파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이는 500명, 중간에 있는 300명, 작은이는 2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이들은 이제 제도하려고 다시 이제 노경에서 우르벨라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도중에 30명의 날들이 나온 청년들 법을 새로 제도하시고, 그래서 가사파 삼길 제도하시고, 라자가로 와서 또 빈베사람과 약속지기였어요. 그때가 도를 이루면 인테 일러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00명의 제자들과 라자가 빈베사라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빈베사라 왕의 법을 설하고 빈베사라 왕이 귀의를 하고 어떤 동산을, 대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동산을 이제 부처님께 시사합니다. 그저 나중에 큰 부자가 와서, 가란타라는 큰 부자 장자가 와서 부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게 하면 짓지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게 최초 사원 중림정사, 대나무 만에서 중림정사를 그렇게 이제 시사받았다. 왜 루아나 중림정사를 시사받았다 그럽니다. 최조설법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된 시들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솟아오르고 있다. 그가 처음 출가하여 수행한 동기는 우선 자기 자신의 구제에 있었다.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고뇌의 실상, 생명은 뜻대로 안 되는 기라,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자랑하는 처자와 왕자와 지위도 내던지고 뜻이 나왔다. 이제 보르수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자 자기 자신의 문제, 나의 생로병자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이루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자기의 깨달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 해탈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이랬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곧 자기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우주의 진리를 몇 바닥까지 들어본 부처님 자비였다. 그는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는 길에 나서기로 새로운 뜻을 세웠다. 부처님이 맨 먼저 누구에게 슬퍼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알라라와 우타카를 떠올랐으나 그들은 안타깝게 모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사람이 네란자라 강에 함께 수행한 5 산문들. 5 산문들은 우타카의 제자로 있다가 저 사람이 우리 스승의 경지를 이루고도 부족하고도 다시 수행을 한다. 어쩌면 저 사람은 우리 스승을 초월하는 경지를 이룰 줄 모른다. 따라가보자. 그래서 5명이 나왔다 했어요. 그것은 아직도 소득은,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동안 혹독한 고통을 해도 도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또 공양을 받아 자시니까, 저 사람 이제 고이 힘들어서 그만둘려나 보다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자 했더니 떠났다 그죠. 아직도 그래 떠나고서는 아직도 소득 없는 극단적인 고통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베나레스 바라나시 20바트나에 있는 녹야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아시고 성에 바나라카시까지 먼 길을 걸었다. 그래서 일유순이 있는데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일유순이라는 것은 소의 멍에를 지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일유순을 가는 거예요. 보통 한 30리, 11km 뭐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18유순이면은 여기다 이제 11을 곱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제 10km 같으면은 180km 되는 것이죠. 180km는 매일매일 걸어서 18일 걸려서 그분을 찾아갑니다. 가해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노산에서 우빠까라는 수행자가 마쳤는데, 이 우빠까라는 사람은 그날 이제 부처님 만나는 날, 그날 다른 서성을 찾아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부처님 만났어요.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 뭐 상호가 아주 수성하니까 희유하니까 이래저래 문답을 했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은 부처님이 당신께 기하고 당신의 법을 배우겠습니다 했으면은 부처님 첫째가 됐을 거라, 그러지 않고 그만 떠나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찾아가야 할 서성에.
근데 그만 중간에 가다가 하룻밤 자는 사이에 이거 죽어버렸어요. 예. 예. 그 이야기입니다. 우빠카라는 수행자가 마치는데 그 사람이 세존의 거룩하신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여쭙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느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 다음과 같은 개성 대답했다.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동등한 존재도 없도다. 나는 비길 데 없는 스승이며 아란이며 나 혼자만이 가장 높이 깨달았도다. 모든 번뇌를 끄고 열반의 고를 이루도다. 나는 법의 바퀴를 굴리려 가시의 도성으로 가노라. 무지가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불사에 죽지 아니하는 죽음이 없는 북을 울릴 것이다. 이게 이제 만약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아만이지만 이분 분명히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믿지 않았는 것이죠. 보시오, 당신은 일체의 승리자라는 게 자인하교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말하는 승리자라. 번뇌를 이긴 승리자 하는 거죠. 그런 말이군요. 하고 오빠까는 말했다. 이에 부처님 대답했다. 번뇌의 멸진을 멸하여 다한, 번뇌가 멸하여 다한 멸진을 이룬 사람들, 실로 그들이야말로 바로 나와 같은 승리자노라. 일체의 악을 나는 정복했노라. 그래서 나는 승리자다. 진실을 말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저 사람이 과연 저럴까? 저런 말을 할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이 나이도 몇십 대 되라고 말이지.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나이도 몇 대 된다 저런 소리 하나 말이지. 가버리는 거예요. 오빠가는 머리를 흔들고 빈정거리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는 딴 길로 떠나버렸다 하는데 그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때 이래 됩니다. 그는 아직 스승이 있는 곳에 이르지 못한 도중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목숨을 맞춰 죽게 됐다. 부처님이 도인으로 천안으로 그것을 아시고 저 어리석은 사람은 목숨이 항상하다고 생각하여 부처를 보고도 떠나가다가 그만 홀로 슬슬 죽어갔구나. 벚꽃을 울렸지만 저는 듣지 못하였고 감로는 온갖 게으름을 없애지만 저만 홀로 맛보지 못하였구나. 오도에 천상, 인간, 지옥, 축생 오도에 윤회하면서 생사만 더욱 길어지더니 여러 겁을 지내면서 어느 때에 구원을 깼는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 녹양원에 이랬을 때 다섯하면 증거치 다름없이 구원을 계속하고 있다. 82페이지 간혹 시트라타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그의 타락을 변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걸어오는 부처님 물어봤다. 저기 고타마가 오는군. 그럴 리가 있나? 아니 틀림없는 고타마야. 왜 찾아왔을까? 자신의 타락을 후회하면 뭐야지. 고인을 가다가 도중에 그만둔 사람 아닌가? 우리는 고타마 가까이 오더라면 모른 척하세. 다듬이 짰는 거죠. 모른 척하세. 그래 타락한 사람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으로 짰는가? 그자 이 사람이 부처님 가까이 오자 자기들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잘생긴 애 30 이상으로 거룩한데 그때가 또 마음까지 고해지고 말이지 지혜까지 이제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부처님은 전체 그들에게 앉아있는 곳에 갔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이상한 힘에 이끌려 자신들도 모르게 그만 자리에 있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다. 부처님은 그들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내가 와도 이래서도 마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으면서 왜 이러는가 이렇게 따지는 거죠. 마저 보고 놀랐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이미 환히 알고 계시던 것이다. 그들은 서둘러 보지만 앉을 자를 말했다. 고타마여 멀리 오시느라 고단하셨습니다. 부처님 엄석하게 이제부터는 내 성을 고타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열애라고 불러라. 나는 이제 열애가 되었다. 전번에 이제 요 내용을 제가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전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가 과연 인간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유언하면서 내가 나쁜 짓 하면 개도 되는 거예요. 또 개가 그 애업이다 하면 또 사람도 되는 것이죠. 그 내가 나쁜 짓 했어요. 다음 생 개가 됐어요. 개가 된 이걸 개로 태어난 이걸 사람이라고 해도 개락해야 돼요. 개락하는 것이죠. 현재 개니까. 개가 업이 다 했어요. 개가 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전생에 개였지만 지금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해도 개약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가 사람 되고 사람이 돼서 개가 됐어요. 이 사람이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었어요. 이 개도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됐어요. 내가 개도 되고 개가 내도 되니까 내가 할 개나 별로 다름이 없는 거라. 그래 둘에서 못하는 거지 지도하면 되거든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하면 지도 될 수 있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됐어요. 개도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됐어요. 이걸 뭐라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돼요? 부처라 해야 돼요? 부처라 하는 것이죠. 개라 해야 돼요? 부처라 해야 돼요? 부처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생 셈네체 종류가 천상, 인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요거는 범부중생, 탐진치론에서 선업을 악을 지어서 좋은 업을 지으니까 인간 천상으로, 나쁜 업을 지으니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로 윤회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들의 행을 거치고 탐진치를 거치고 계정을 행하면은 거쳐서 고요를 이루면은 아란도 되고 벽지불도 되고 대보살도 되고, 아란은 욕계석계 무색계 생사를 벗어난 분을 아란이라고 하고, 벽지불들은 아란은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 지도를 받아서 도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란이고, 벽지불들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스스로 세상 이치를 살펴서 그렇게 욕계석계 무색계 해탈하면 그런 분들은 벽지불, 독각, 벽지불 간다는 거예요. 대보살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다른 아란들보다 더 깊은 열의 지혜의 마음을 내서 깊은 수행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제 보살이죠. 이 사람들도 8지 정도 되면은 삼계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 해탈한 존재, 삼계의 존재가 인간, 천상, 지옥, 축생, 아수라의 존재고, 삼계 해탈한 존재가 아란, 벽지불, 대보살들이라. 그럼 9종류의 존재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아직 열에 통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도로서 열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애는 아란도 아니에요. 벽지불도 아니죠. 대보살도 아니라, 인간도 아니고 천상도 아니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생명의 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인간의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지금부터는 어떻게 부르나? 열의 응공 정변진 명행족 선서 생안의 무상사 조장부 진사 불세존. 여기 보면 참고 자료에 56페이지, 참고자료 56페이지. 열의 시포, 부처님들을 10가지 이름, 열의 응공 정변진 명행족 선수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진사부선. 열의 피안에 전득, 생사 이언덕에서 열만 전도로 건너갔다. 그래서 피안에 도달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고도 진예에서 왔다. 뭐 하려고? 진예 알려주려고.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는 것이죠. 응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인간 천상이나 모든 존재들로부터 공양받아 마땅한 분, 영공. 우리들은 누구한테 주면은 내가 돌아올 과보가 형성되고, 내가 받으면 다시 줘야 될 과보가 형성되는 거죠. 과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나 이분들은 받아도 내줘야 될 업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라. 오히려 내가 받으면 저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응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공양받아 마땅한 분. 정변지, 바르게 두루두루 아는 지혜. 모든 것을 세간일이든 출세간일이든지 두루두루 다 아는 지혜, 정변지. 또 명행족, 이분들은 행은 이미 바르게 돼서 일체 거래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행족, 개정회를 수행해서 바른 성취이기 때문에 거래됨이 없다는 거라. 선서, 선자가 착하다 뜻도 있고 잘하다 뜻도 있습니다. 그 선은 가다, 잘 갔다, 어디로 생사이언덕에서 일반의 지언덕으로 잘 건너갔다. 선서. 세간이, 세상사의 모든 인간이든 천상이든 지옥, 아수라이들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세간해. 무상사, 위 없는 분이다 뜻이요. 이분보다 더 나은 분이 없다. 그래서 무상사. 조장부, 장부들을 잘 지도한다, 조한다 하는데, 장부는 남자를 장부로 하지 않습니다. 생사를 벗어서 일반의 성찰, 생사를 벗어서 일반의 길에 나갈 마음을 낸 사람들이 장부라.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축생이거나 천상이거나 인간이거나 간에 어떤 이든지 생사해탈의 마음을 냈다면 장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범부뿐만 아니라 그런 장부들, 생사해탈한 그런 장부들도, 생사해탈할 마음을 낸 그런 장부들도 잘 지도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조장부.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고 불세존, 부처다, 세상에 존중받는 분이다 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는 인간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령,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라고 불러라 이 말이죠. 내 성을 고타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열애로 불러라. 나는 이제 열애가 됐다. 인간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부처의 존재는 부처의 존재된 것이죠. 열애란 진리생에 도달한 사람은 뜻도 되고, 진리생에서 슬퍼하러 온 사람은 뜻도 된다. 부처님은 5삶을 향해 최초 슬퍼를 하셨다. 수행일 길을 그릴 걷고 있는 사무들이여, 이 세상에는 2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길이다. 사무는 그 어느 쪽에도 치우지 말아야 한다. 2가지 치우침이란, 하나는 육체의 요구도 자신을 맡겨버리는 쾌락의 길이고, 또 하나는 육체는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는 고행의 길이다. 사무는 이 2가지 극단을 보러 중도를 배워야 한다. 중도가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쾌락과 고행,
양극단, 극단에는 있다 없다 극단이죠. 놓다 놨다 극단이잖아요. 그죠? 양극단을 버린 거라. 쾌락도 버리고 고행도 버렸어요. 그럼 쾌락 버리면 쾌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행 버리면 고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쾌락도 고행도 없어. 중간은 어디예요? 중간이 아니라 중도란 정도, 바른 길. 중간이 아니고 이쪽 중간이 아니고 양변, 극단적인 양변을 버리는 것이죠. 쾌락도 버리고 고행도 버리고. 그러니까 양변을 버리니까 양변이 없어. 이건 중간도 없는 것이죠. 그 중도는 중간이 아니라 정도, 바른 길이다, 바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중도란. 그리고 중도, 정도를 배워야 한다. 얘는 바로 이 중도 이치를 깨달았다. 열은 그 길을 깨달으면서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설법을 하셨다는 것이죠. 5명에게. 이 설법 부처님 자신의 절실한 체험에서 우러난 말씀이었다. 그 자신도 출가하기 전까지는 카펠라 왕궁에서 지나치게 쾌락을 누렸다. 그리고 왕궁을 버리고 출가한 뒤에는 극심한 공의 육체를 학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육체의 쾌락을 따른 길과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의 길을 넘어선 그곳에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낸 것이다. 부처님 다시 말씀하셨다. 산문들이 그럼 중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8가지로 되어 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고요. 8가지 방법, 8정도가 8중도다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하면 이건 나중에 반야싱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른 견해, 바른 생각, 정견, 정사유. 바른 견해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식견이죠. 어떻게 무상고무아라고 무상하다. 항상함 것이 변한다. 항상함 것이 변하는 게 괴로움이다. 그 변하는 것이 내 뜻대로 변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변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괴롭다. 뭐가 나는 것이 늙는 것이 병드는 것이 죽는 것이 사랑과 이별하고 미운애 만나고 하고 싶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한 괴로움, 이것은 내려갈 것이 없다. 무아는 내가 없다가 아닙니다. 무아란 것이 무아란 말도 있고 비아란 말도 있습니다. 무아는 글자 그대로 아가 없다, 내가 없다는 뜻이고 비아는 내가 아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비아, 내가 아니다, 진짜 내가 아니다. 뭐가 인간의 나, 천상의 나, 죽순 아수라 나, 그 유연하던 모습의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게 정견이라 그래서 무상, 고, 무아라고 인식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유를 정견에 비춰서 사유하는 것이죠. 그게 정사유라, 정사유, 바른 생각. 그래서 정견으로 정사유에서 여기 이제 바른 기억, 끝에 두 번째 바른 기억, 정념, 바른 생활 가지고 정견대로 생각을 가지는 거라. 여기서 무상하다. 그 지착을 내려놓자. 그럼부터 바른 고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견, 정사유에서 정념으로 정정을 이루는데 이걸 정념, 정정을 돕기 위해서 말의 업을 삼가고 몸의 업을 삼가하는 것이죠. 말의 업이란 망어, 기어, 양설하고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악담하는 말, 부풀려 하는 말을 삼가하는 것이죠. 또 몸의 업을 삼가하는 거라. 살생, 도둑질, 사음 등 몸의 업을 삼가하는 것이 정업이라. 바른 말, 바른 행위죠. 그럼부터 그걸 바른 생활, 일상 가운데 늘 유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명. 정견으로 정사유하면서 정념으로 정정을 이루어서 정정을 이루기 위해서 몸의 업을 삼가하고 입의 업을 삼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명, 일상 가운데 늘 유지하는 거죠. 일상 가운데 늘 유지하는 거라. 이것이 알고 보면 이제 생활불가나 말 그대로 생활불가나 인간 생활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8정도를 일상 가운데 늘 삼는 것이죠. 일삼는 것이죠. 그것이 생활불가라. 그래서 정명으로 바른 생활으로 바른 정정진, 바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정진이라는 것은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애쓰는데 헛되게 애쓰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정견대로 애써야 되는 거라. 예를 들면 내가 갈 것이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이 사정진. 내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정견이거든요. 분명한 인식 속에서 바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견, 정정진이라. 이렇게 8가지가 정도, 중도다 하는 거죠. 쾌락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고행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쾌락도 버리고 고행도 버리고 이 8가지 방법으로서
수행하면은 누구든지 이 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려고 무화경이라는 것을 이제 쓰였다는 것이죠. 파라나시의 이시빠따나 미가다와나 사슴동단에서 초전 법률을 듣고 나서 모두 법안을 얻게 됐다. 5명 오비구가. 5비구들은 나머지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무화경을 들으려고 번뇌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우리 처음에 이제 강의하기 전에 입증하잖아요, 그죠? 입증하는 마음이라 이게 번뇌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그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다 이제 강의 임하려는 그래서 입증하죠. 그런 마음으로 법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비워라 하는 거죠. 저 아난다는 이렇게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복도에 크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도시 근처 이시빠따나 미가다 숲에 물고 계셨습니다.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경전 첫머리에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을 공포하시자. 부처님은 100일 전에 열반을 공포합니다. 내가 100일 후에 열반에 들리라 공포하니까 이제 이런 취자들이 이런저런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난존자 물으니까 아난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번에 부처될 분이 세상 출하면 7가지 한교 출한다고 했잖아요. 황금 항아리. 출가 전까지 생활에 전혀 어려움 없을 황금 항아리. 이건 과거 전생 복으로 생긴다고 했어요. 또 출가 전에 아내 될 분, 그리고 말, 하루 7리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시종, 출가 전까지 이분을 보필할 시종, 그리고 보리수, 그리고 성도할 나무, 그리고 이분을 다른 나라에서 수행하니까 타양에서 수행해서 도를 이루고 타양에서 있는데 고향으로 초청합니다. 그것이 이제 깔로다이라고 친구, 어렸을 때 같은 날 태어났다고 그래요. 같은 날 태어나고 이제 친구로 자란 깔로다이란 요견 깔로다이라는 분이고, 그다음에 친구, 고향에 초청할 친구. 그리고 이분을 도를 이루실 때 나중에 연세가 들었을 때 이분을 시봉할 시자. 이 시자는 이분이 도를 이루는 날 출생한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이제 아난다 존자인데, 이 아난다 존자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나서 6, 7년 동안 타양에서 설법을 하시고 고향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6년, 도를 이루고 6년, 11년, 12년째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런데 그때 그 다음 해에 이 아난다는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이룬 날 출생했으니까 6, 7년 뒤에 고향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니까 그러니까 7살, 8살 때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아난다 존자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냐면은 이쪽 거리에 물을 이쪽 거리로 오늘 그대로 옮길 수 있잖아요. 지금 비유하면 노공기라는, 완전 노공기라는 거죠. 지금 비유하면은. 그래서 부처님 말씀 다 기억해 있는 거라. 그럼 이분은 8살 때 출가해서 다른 세상을 섬긴 일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고, 오직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 속에서 자라고 수행하고 했던 사람이죠. 특히나 또 이 사람이 20살 되던 해에 부처님 55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는 이제 35 차이 나는 거라, 35 도를 이뤘으니까 그날 출생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 연세가 좀 55세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시봉, 부처님께 불편함이 없게 보살필 시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전에는 이 사람이 좀 하다가, 이 쌤이 좀 하다가, 저 쌤이 좀 하다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부처님 연세도 되고 하니까 상주시자, 늘 이제 부처님 모실 시자가 필요했던 거라. 그래서 이제 찾는 가운데 누가 하겠다니까 당시 제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그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시대를 하겠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저 뒤에 가서 더 보겠지만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없을 때 하신 법문은 저에게 다시 설해 주십시오. 여기 조건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실은 도를 이루고 6, 7년 동안은 법을 못 들었어요. 그 뒤에 출가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만은 제가 없을 때 쓸 법은 다시 해주시면 좋겠거든. 그래, 둘이만 있을 때 물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때 법을 못 들었는데 부처님 도를 이루시고 어떻게 생활했으며, 어떻게 법을 설했으며,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했을 거거든. 이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없을 때 한 설법은 다시 해주십시오. 그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부처님 도를 이루고부터 열반에 드실 때까지 늘 또 옆에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럼 다 들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부처님 말씀 들은 사람이 없는 거라. 그리고
또 이 사람 기억력이 그 사람 완전 노공기니까 기억력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부처님 말씀 정리할 때 이분이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500분의 아란들이 부처님 말씀을 첫 번째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정리할 때 이 500분이 이제 사실은 499명의 아란과 이 아난다라는 사람은 아직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아란가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불편함이 없이 이제 보필 하려고 자기 수행을 못했던 것이죠. 다만 수다원가는 오직 믿음으로다가 어떤 경지를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룬 게 가지고 오직 믿음만, 무슨 믿음? 불법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나쁜 짓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그 지위에 든 사람이 이제 수다원. 이 사람 일곱생 뒤에 이 사람 죽으면 천상 태어나고 다시 오면 인간으로 천상 갔다 인간다 천상 갔다 인간 왔다. 그래서 아란가를 증득한다고 그래요. 일곱생 뒤에. 이거보다 더 깊은 수행을 따면 사담, 아남, 아란인 거죠. 사담은 이제 선정을 닦아서 조선, 이선, 삼선을 이루면 이제 사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죽으면 천상 갔다가 그 복이 닿으면 인간으로 왔다. 여기서 아란가를 증득한다 그래요. 아나함들은 이 생에서 인간으로서 아란가를 이루면 4,000센트라서 거기서 아란가를 증득한다 하기도 하고 내지는 5, 6, 7, 8선에서 제9멸진력에서 증득한다 하기도 하고 또 아란들은 이 생에 번뇌다는 사람들이 아란들이죠.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 일반을 공부하시자 부처님 말씀을 저희들이 정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머리에 이렇게 해라. 신문시주처. 신 믿음이고 문은 들음이고 시는 때고 주는 슬법하는 주체 부처님이죠. 그럼 어디서 처소? 그럼 누구와 대중? 신문시주 처중이죠. 요 6가지가 성취되면은 이걸 육성치라 그래요. 모든 경전에 요 6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 6가지 성취되면은 부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요 6가지 성취되지 않으면은 부처님 말씀 인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일반 드시기 전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모을 때 요 부분을 꼭 첫머리에 넣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도 처음에는 이제 수다원까지 빠르게 못 이뤘다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자 21일 동안은 다비를 하고 장례를 하고 그 뒤에 40일 후에 이제 여름 안거 시작할 때 40일 후에 대중들 500명 대중들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모이기로 한 다음날 하루 전에 이분도 아란가를 증득합니다. 아난존자도 나중에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아란들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할 때 이제 이분이 가장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란가를 증득했으니까 이제 490분 쭉 앉아 있고 이 사람이 법상에 올라와서 제가 어느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00명 중에 다 많이 들은 아란들이라. 어떤 날은 한두 마디 듣고 아란가를 이루고 나면 부처님 따라서 따로 이제 지내는 사람도 있었고, 내지는 늘 부처님 모셔 다니면서 그걸 들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아는존자만큼 많이 들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존자 제가 얘기 들었을 때 하면 나도 들었다. 그럼 이제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1차로 정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정리해서 그 200년까지는 그 글자화된 것이 아니고 구전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다 알아들어요. 그때 알아들 많았으니까 아마 능력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다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서로 나눠서 전수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저 아난다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난다가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법상에 올라가니까 아란들이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야, 돌아가신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다시 왔는가? 타방생에 부처님이 오셨는가? 아니면 저 아난이 성불에서 제자에 올라갔는가? 그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난자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하니까 그새 의심이 풀렸다는 거죠. 네. 돌아가신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다시 온 것도 아니고 타방생에 부처님이 온 것도 아니고 아난존자가 성불에서 제자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들은 말을 지금 저렇게 되뇌려고 올라갔구나. 그래서 의심이 풀어졌다는 거죠. 여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어느 때에 한때라고 한 것은 어느 때라는 것은 몇 날 며칠 몇 시 이래 안 한 것은 중생마다 처소마다 시가 달라요. 인간의 50년이 4천 하루락 했잖아요. 그죠?
그 올라가면서 배나 늘어난다 했어요. 그죠? 네. 예, 그래, 우리 이 태양계만 해도, 우리 그 지구가 자전 한번 하면 하루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성 이런 것도 자전 시간이 달라.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루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며칠을 일하는 거죠. 부처님 설법할 때는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 천상 사람도 와서 들을 때도 있고, 심지어 타방세계, 우리가 말하는 외계인이죠. 타방세계 중생까지 와서 들었고, 내지는 축생 중생 이런 사람까지 이제 와서 들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몇시라고 딱 정하지 않고 그냥 단지 설법주와 청법인이 들은 때, 그래서 어느 때, 한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는 나 안 한다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때에 누가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어디서 이시바타나 미가다 와나에서, 미가다 숲에서, 요선 대중은 오비구죠. 5명, 대중은 안 나왔지 모르고 5명 그 비구들이죠. 진짜 이거 듣는데 안 한다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난적 이야기 해줬겠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오비구에 설법했다라고 이야기해 줬겠죠. 그렇게 이제 운지를 인정하는 거라. 그래서 사슴동산의 숲에 물 때 그 부처님께서 5수행자 되고, 5수행자 여기 이제 대중. 신문, 시주, 처중이 되는 것이죠. 신, 믿음, 문, 들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누가 부처님이 어디서 미가다와나 녹야원에서 누구와 5수행자들이 들었다는 거죠. 비구들이여, 지혜와 복되게 크신 부처님, 비구들이여, 몸이 나가 아니다. 몸 동그라미. 저 뒤에 넘어갑니다. 86페이지 첫째 줄. 비구들이여, 수가 나가다. 수, 느낌, 동그라미. 그 밑에 중간 단에 비구들이여, 생각이 나가다. 생각, 동그라미. 또 87페이지에 비구들이여, 의지, 행 동그라미, 의지 동그라미. 중간 단에 비구들이여, 인식작용, 식 동그라미. 여기 색수상행식이 있는데, 색수상행식의 무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무아 비아를 설명하거든요. 색수상행식은 6개, 색개, 무색개의 구성요소라. 색수상행식이. 색은 물질적인 것. 물질적이란 이 몸, 내지는 땅, 내지는 빛, 내지는 색깔, 이게 다 색에 속한 색, 물질적인 거.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것인데, 정신적인 것도 그 안 나옵니다. 정신적인 것도 다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마음이 의지라, 의지행, 현재 마음이 의지고, 요 의지로 이끄는 시, 수식상이라. 수는 1차적 느낌이고, 식은 인식이고, 상은 분별. 그래서 색은 몸이죠, 몸, 이 몸. 근데 행이 현재 마음이고, 내가 인간이다, 내가 개다 하는 그 마음,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마음, 그것이 행, 의지. 그러다 수는 느낌, 1차적 느낌이고, 느낌으로부터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인식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꼭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식상이라, 수식상. 이것이 욕계색계 무색계의 이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죠. 욕계색계 무색계의 구성요소는 이 색수상행식의 무상고무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의 지착을 놔라. 지착을 놓으면은, 지착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행복은 열반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법을 설하십니다. 85페이지. 비구들이여, 이 몸이 나가 아니다. 만약 이 몸이 나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몸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뭐하려 괴롭힐 거라. 그래, 이 몸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몸이여 이렇게 좋게 되어지라, 나의 몸이여 이렇게 나쁘게 되어지지 마라 라고 몸에게 계획하고 준비시키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할 것은, 나라면은 나하고 내 거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말이죠. 비구들이여, 사실 바르고 정확한 이 몸이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이 나를 괴롭힌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몸이여 이렇게 좋은 것만 되어지라, 나의 몸이 이렇게 나쁜 것 되어지지 마라 라고 계획하고 준비시키고 명령할 수도 없다. 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 색수상 행식 이렇다. 그 불교는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이제 니도 생각 안 하던 방향을 일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한 생각해봐라. 이렇게 한 생각해봐라는 것이죠. 그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그죠? 예.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 맞으면 따라야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억지도 아니고 내지는 더러더러 이제 뭡니까? 무상이라는 것을 허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허무는 말 그대로 허무지, 무상은 변한다는 것이지 허무가 아닙니다. 예.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관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색에 대해서, 수상, 행식에 대해서. 무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상 변하는 거죠. 예, 변하는 거. 항상함이 없다는 것이니까. 항상함이 없다는 것이가 달리 말하면 변한다는 뜻이죠. 예, 변한다. 예. 항상 그대로 있다는 게 아니고. 무상의 뜻은 무상. 지금 무아의 뜻이에요. 무아. 이 몸에 대해서 몸이 나냐, 수가 나냐, 상이 나냐, 식이 나냐, 행이 나냐. 무와 한때 내 것이었더라도 언젠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지금 뭐 보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봐요. 이야기하는 거를. 이거 보면서 제가 약간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보면은 그래 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이야기 안 통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먼저 듣고 내 이야기하는 걸 먼저 듣고 그리고 생각이 다르면은 그때 질문을 해야지. 예, 그때 질문해야지. 다른 것을 안 것을 내 이야기인 양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예, 내 설명과 그 사람 설명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습해가지고. 예, 내 설명과 그 사람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공부를 해도 돼, 되는데 설명이 다를 때는 이제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명을 그래서 배워온 설명을 내 설명이라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내 생각이 희석돼 버린 거죠. 생각이 희석될 때는 그 생각이 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상행식에 대해서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마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 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지 않느냐.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도, 상도, 행도, 식도. 그래서 88페이지 넘어갑니다. 88페이지. 비구들이여, 이 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몸 동그라미. 이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몸 동그라미. 저 밑에 88페이지 밑에도 6번째 느낌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느낌 동그라미. 89페이지 7번째 줄에 생각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생각 동그라미. 89페이지 밑에 3번째 의지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의지 동그라미. 90페이지 중간단에 인식작용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인식 동그라미. 마찬가지. 아까는 이 몸이 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이 몸이 영원하나 영원하지 않느냐. 그 몸의 무상, 색수상 행식의 무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부터는. 비구들이여, 그 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이 영원하지 않다. 그 영원하지 않는 법이 고통인가 행복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게 왜 고통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게 왜 고통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건 변한다는 얘기거든. 그 변환 자체는 고통이 아니라 근데 나는 그 변화를 원하지 않아. 그렇게 변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 내가.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내 뜻에 맞지 않게 변하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라. 이렇게 되지 마라. 안 돼. 저렇게 되지 마라. 안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괴로움이라. 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괴로운 것이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이 괴롭다는 것은 그 뜻이라. 무상이 괴롭다는 것은 무상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무상하지 않기 때문에죠. 내 뜻대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이며 변하고 무너지는 성품을 나라고 좋아하기에 적당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교만을 더 높이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것을 나라고 생각해 집착하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요 아치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치. 나 아닌 것에 나라고 여기는 어리석음. 나자 어리석을 치자라.
아치. 아치는 네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악연, 아예, 아집, 아만. 악연, 나 아닌 것에 나라고 여기는 거. 나 아닌 것에 나. 지금 몸을 얘기하잖아요. 색수상 행식이 나가 아닌데 나라고 여기는 거. 그것이 악연이라. 악연이 지나치다 보니까 애착되는 거라. 그게 아애고 아애. 애착이 지나치니까 집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악연, 아예, 아집. 애착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교만심이 생기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겠느냐. 그게 아만이에요. 아만. 네, 그래서 악연, 아예, 아집, 아만. 이것이 아치라. 요 네 가지가 아치라, 아치. 나 아닌 것에 나라고 여기는 것이죠. 네, 지금 그 이야기라 지금.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고통이며 변화가 무너지는 것을 나의 것, 나라고 악연, 좋아하기에 아에 적당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럼 나라고 하면 교만을 더럽히는 것이 내가 아닌 것에 나라고 교만하기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무상하고 괴로운 것에 어찌 악연, 아예, 아집, 아만의 생각을 일으키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몸도 마찬가지, 수도 마찬가지, 느낌도 마찬가지, 생각도 마찬가지, 의지도 마찬가지, 인식도 마찬가지. 됐죠? 네. 색수상 행식의 무와 무상고를 이야기했어요. 91페이지. 비구들이여 지금 말한 대로 나의 것, 나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게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과거, 미래, 현재에 되는 몸이 있다. 몸 동그라미. 그 밑에 중간단에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느낌이 있다. 느낌 동그라미. 밑에 세 번째 절에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생각이다. 생각 동그라미. 92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의지 동그라미. 92페이지 의지 동그라미. 밑에 단에 밑에서 일곱 번째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인식 장기다. 인식 동그라미. 다시 91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부구들이여 말한 대로 나의 것, 나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게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과거, 미래, 현재에 되는 몸이 있다. 몸 안의 몸이거나 몸 밖의 몸이거나 거친 몸이거나 부드러운 몸이거나 조속한 몸이거나 높은 몸이거나 먼 몸이거나 가까운 몸이거나 그 몸이 있다. 요 몸 한데 요 몸은 그냥 이렇게 봐도 되고 인간의 천상의 추억, 아수라의 몸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게 보는 것이 편해요. 오히려 있다. 그 모든 몸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며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나의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도 아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고통이며 영원하지 않은 고통이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고통이며 변해서 무너지는 이 몸을 사실 있는 대로 바르게 봐서 아는 윗바사나. 윗바사는 관찰. 뭐라고? 무상고무아라고. 무상고무아라고.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이 변한다. 항상함이 변하는 것은 내려갈 거 없다. 항상이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라고 관찰하는 거죠. 그 정견으로 관찰하는 것이야. 윗바사는 지혜, 성스러운 도의 지혜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아닌 것에는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렇게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관찰하고서는 관찰이 잘 안 돼. 왜? 나는 그런 습관을 안 들였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서 그게 수행이라. 습관을 바꾸는 것이죠. 습관이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이죠. 무상고무아라고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수행 노력이라. 수행 노력. 몸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생각에 대해서도 의지에 대해서 인식 장애에 대해서도 그 무상고무아라고 처음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수행하고 노력해라. 그렇게 보도록 말이죠. 그리고 93페이지 셋째 줄에 비구들이여 이에 말한 상태로 보는 견문이 갖춰진 부짐 지작이 된 이들은 몸에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왜? 무상고무아니까. 느낌에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무상고무아라는 윗바사나 지혜가 성취됐으니까, 관찰 지혜가 성취됐으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준비하고 노력하는 의지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인식작용에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그렇게 무상고무아라고 관찰하니까 지금까지는 애착했지만 악의 나의 아집 아만 아치 나 아는 것에 나라는 생각에서 어리석게 살았지만은 지금도 바르게 관찰하고 보니까 아니거든. 내가 할 것이 없거든요. 그죠? 늘 변하는 건 괴로움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냐고 혐오한다. 오히려 이에 말한 대로 몸, 느낌, 생각, 의지, 인식 작용에 무상고무와라고 사실대로 바르게 보아 즐거우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며 혐오하여 그 뭔가 몸에 탐착함이 없는 성스러운 도, 성스러운 지혜가 생긴다. 탐착하면 성스러운 도, 성스러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금은 악연 아예 아재만 좋아했어. 좋아해서 몸에 울짓고 입에 울져서 생사의 괴로움이 대표로 했지만은 이제는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착하던 번뇌가 떨어지는 거라.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번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번뇌에서 마음이 벗어났다고 아는 지혜. 번뇌를 벗어나면 나는 번뇌를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이 경지를 이루면은 생겨난다. 새로 태어날 일은 끝났다. 번뇌가 있을 때는 좋은 생각 싫은 생각 이렇게서 가져가지 업을 지는가 생사가 이렇게 있었겠지만은 번뇌가 닿았으니까 다시 업을 지을 일이 없어요. 업이 없는데 어떻게 생사를 대표하겠나 말이지. 새로 태어날 일은 끝났다. 관찰함이라는 높은 행을 수행하여 마쳤다. 알아야 할 일을 알아서 마쳤다. 이 일을 위해서 달리 해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다는 거죠. 이렇게 설법할 때 맨 처음 교진이 준 데가 알겠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진이 준 별명이 아야라. 아야라는 것이 인도 말인데 알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야 교진녀. 그렇죠. 쟁 처음 먼저 알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안았다라 끝났었다. 무화경 법문을 부처님께서 다섯 비고 아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했다. 다섯 수행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말씀에 환심이 넘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두는 거룩하십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지는 스승에게는 사두 그러면 거룩하십니다 뜻이고 스승의 제자에게는 사두 그러면 그런 착하구나 잘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사두. 이 안았다라 끝났었다. 무화경 법문을 설하는 동안 다섯 성자들의 마음에 어느 한 가지도 집착하지 않아요. 색, 수, 상, 행식의 어느 한 가지도 집착하지 아니하여 모두 번뇌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두 착하구나 잘했다.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며 오히려 혐오하여 그 몸과 마음에 탐착함이 없는 성스러운 도가 생겼다. 부드럽고 차근차근 말씀하셔서 부처님이 설불도고 있던 다섯 사문으로 인해 그 길의 이치, 그 도의 이치를 깨닫게 됐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최초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5일 만에 한 명씩 아랑가를 중에서 생사를 벗어났더라. 부처님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숲에 살던 사슴들이 때를 지나 부처님 말씀을 함께도 조용히 듣고 있다. 부처님 다섯 제자를 거느고 녹양에서 한동안 머무셨다. 좀 10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